지난주에 이제 말씀들을 저희들이 잠시 생각해 보면 기드온은 이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했었죠.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이제 하나님의 말씀에 이제 순종하게 됩니다. 그래서 동네 일종의 사당나무 같은 우리나라 옛날로 따지면 사당나무 같은 그런 이제 바알의 제단을 회파해 버리고 이제 그곳에서 이제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 처소로 삼죠. 그러니까 이단 우상들을 없애고 그리고 하나님 예배를 회복하는 그런 일을 했습니다. 사실 이게 어떤 거예요? 이게 목숨 건 행동이죠. 되게 대담한 결단이었고 그로 인해서 얻게 된 이름이 뭐였어요? 여룻바알이라는 이름을 얻게 됐어요. 그래서 바알이 그와 더불어 다툴 것이다. 이런 별명을 얻게 되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도 이런 마음, 이런 그런 태도를 보이기를 원하실 것 같아요. 세상을 향하여 마치 바울이 우리와 다투겠다고 말한 것처럼 우리도 세상을 향하여 정말 이 여룻바알 같은 세상이 어떻게 우리들에게 다가온다 할지라도 우리들은 늘 그 안에서 우상적인 그런 모든 것들을 무너뜨려 버리고 그곳에 예배를 세울 수 있는 하나님 나라를 확장시킬 수 있는 그런 여룻바알 같은 그런 삶이 되어야 되지 않을까라는 말씀들로 저희들이 이제 지난주에 이제 살펴보았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33절 말씀에 오늘 보시면 이렇게 이제 기드온이 지난주에 이제 영적인 그런 승리를 맛보고 이름을 여룻바알이라는 그런 별명까지 얻었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나서 이렇게 영적인 승리를 맛봤는데 이렇게 여룻바알이 된 바로 그때에 보니까 미디안과 아말렉과 동방 사람들, 이 미디안, 아말렉, 동방 사람들은 지난번에도 뭐 이미 계속해서 침범해왔던 목축업이 주업이고 또 목축만으로 자기들이 살기에는 좀 부족했는지 약탈 경제가 이들의 경제 체제입니다. 그래서 목축과 약탈 두 가지를 이제 하는 그런 민족들입니다. 그런 이제 약탈 경제로 살아가는 그런 민족들이 다 함께 원래라면 이런 그 민족들이 보통 힘을 집결해서 쳐들어오는 것보다 보통 이렇게 소규모로 뭐 이렇게 드라마나 사극 같은 거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런 약탈하는 사람들은 주로 뭐 군대가 오지 않잖아요, 그죠? 보통 뭐 몇십 명 단위의 어떤 그냥 도적대처럼 와서 이제 약탈을 해가는 게 일반적인 모습인데 아예 보니까 이 사람들은 군대를 이 연합군을 구축해가지고 이제 자꾸 이게 뺏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당해낼 수가 있겠습니까? 그 요단강을 건너와서 이스라엘 골짜기에 진영을 꾸렸어요. 근데 여기 이스라엘이라는 곳은 이 이스라엘에 있는 최고의 곡창지대입니다. 우리나라로 따지면 이 전라도죠. 전라도가 옛날부터 이제 곡창지대였기 때문에 일본 사람들이 그때 와서 우리나라에 일제 시대 때 그 우리나라에서 쌀을 많이 수탈해 갔잖아요, 그렇죠? 그것처럼 이 전라도에서 그것을 해갔던 것처럼 제가 전주에서 사역을 했는데 바로 옆에 있는 군산이 그런 그 수탈했던 흔적들이 있는. 그러니까 일본 사람들의 일본 집들이 있고 그렇기 때문에 가장 먼저 우리나라에서 도로가 발달했고 뭐 그런 철도가 생겼고 한 흔적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것처럼 수탈 많은 그것들을 이제 뺏어갔던 그런 잔재들이 아직도 남아 있는데 그런 모습들이 남아 있는데 지금 여기도 보면 어때요? 그런 식으로 이제 계속 이제 건너와서 이스라엘 골짜기 최고의 곡창지대였던 여기를 이제 탐을 내는 거예요. 큰 군대가 와서 들어와서 약탈을 해갈 정도로 그곳이 굉장히 비옥한 토지였던 것 같습니다. 실제로 이들이 말하는 뭐 골짜기라는 표현을 쓰고 있잖아요. 이스라엘 골짜기. 우리들이 생각하는 골짜기의 개념은 산에 이렇게 막 계곡처럼 파여서 거기에 뭐 농사 지을 수 없는 곳이 골짜기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스라엘 사람들이 말하는 골짜기는 산과 산 중간에 있는 평지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광활한 어떤 평지가 이스라엘 평지가 있어요. 그곳을 이제 골짜기라고 표현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굉장히 비옥한 토지에서 많은 그런 어떤 소출을 낼 수 있는 곳에서 이곳에 이제 침탈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곳에 이제 들어와서 약탈을 하는데 여러분들이 만약에 이제 농사꾼이라고 생각해 봅시다. 근데 농사를 지었어요. 근데 1년 열심히 농사를 지어놨더니 여러분 걸 다 뺏어가는 거예요. 어떨 것 같아요? 농사를 안 지니까 잘 모르시겠죠. 그러면 1년 열심히 번 연봉을 통장 그째로 뺏어가는 거예요. 어떨 것 같아요? 기분이 되게 나쁘겠죠. 화가 나겠죠. 어떻게 해야 될까 싶겠죠. 이게 뭐 어떻게 먹고 살까. 근데 이것이 자그마치 몇 년간 지속되었어요? 7년 동안 지속되었거든요. 7년 동안 여러분의 7년 연봉을 다 날렸다고 생각한다면 이게 비슷한 느낌일 것 같아요. 이런 계속 아무리 일을 해도 돈을 모으기는커녕 먹고 살기도 힘들고 내 모든 전 재산을 뺏기고 있는 이런 가운데 있었다는 것이죠. 그렇게 이번에도 이렇게 또 이렇게 군대를 집결해서 지금 이제 쳐들어온 그때입니다. 근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평소에 미디안과 그런 연합군들이 올라오면 어떻게 했었죠?
이제 산으로 이제 들로 숨어서 그 산에 있는 산성, 그다음에 뭐 굴 아니면 웅덩이 같은 데 숨어 있을 수밖에 없었죠. 안 그러면은 정말 이 모든 약탈도 문제지만 이 사람들이 와가지고 그냥 약탈만 해가는 게 아니라 사람도 죽이고 뭐 부녀자들도 납치하고 막 그러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분위기 속에서 숨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었다는 것이죠. 근데 보니까 오늘 이 장면에서는 이번에는 도망가지 않아요. 도망가지 않습니다. 왜 그러냐면 34절 말씀을 보시면 기드온이 이런 하나님의 어떤 그 하나님의 임재, 성령의 임재를 체험하고 나서 완전히 하나님께 성령께 압도되었어요. 그리고 나서 담대하게 이 하나님의 영에 압도되어서 전쟁을 선포하는 나팔을 불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이 나팔을 불었기 때문이죠. 여기서 여호와의 영이 기드온에게 임하시니라는 말씀이 나오는데 여호와의 영이 기드온에게 임하시니, 여러분 여호와의 영이 뭐죠? 성령이죠, 그죠? 성령님께서 기드온에게 임재하셨다. 근데 이 말씀을 직역하면 어떻게 되냐면 여호와의 영이 기드온을 옷 입히셨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 성령께서 지금 그 기드온에게 임재하셔서 마치 옷을 입고 있는 것처럼 완전히 둘러싸고 있는 장면들을 우리들이 상상해 볼 수가 있겠죠. 완전히 어떻게 된 거예요? 지금 성령에 압도되어 있는 거죠. 완전히 성령의 강한 임재를 느끼고 있는 그 장면을 지금 보여주고 있어요. 이렇게 완전히 성령에 압도되어서 성령의 임재에 완전히 빠져있기 때문에 어떻게 되는 거예요? 전쟁의 선포의 나팔을 불 수 있는 거죠. 이렇게 성령께 압도되면 삶에 큰 변화가 일어납니다. 에베소서 5장 18절 말씀해 보면 이런 말씀은 너무나도 우리들이 잘 알고 있는 말씀이죠. 술 취하지 마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혹시 뭐 술 취함 가운데 평소에 있으신 분 계신가요? 저는 술을 취해 본 적이 없어서 잘 모르겠는데, 술을 취해 보신 그 뭐 혹시 장로님 아니면 뭐 집사님들 술 취해 보신 경험이 있으신 분들, 혹시 술에 취하면 어떻게 되죠? 내 생각과 내 몸과 모든 걸 뭐가 지배해요? 술 기운이. 너무 잘 아시네. 경험이 있으세요? 술 기운이 나를 완전히 지배해 버리죠, 그렇죠? 그런데 만약에 우리들이 성령에 빠지면, 성령에 취하면 어떻게 돼요? 완전히 성령께서 내 생각과 내 몸을 지배하시는 거예요. 지금 기드온이 지금 그걸 경험하는 거죠. 성령께서 완전히 임재하시니까 마치 술에 빠진 사람들이 술 기운이 그 사람의 삶을 완전히 장악하는 것처럼 완전히 성령께 압도가 된 거예요. 성령께 이끌림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에 이끌려 나팔을 분 것이고,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팔을 불매 반응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사람들이 모여들기 시작한 것이죠. 순식간에 기드온이 뭐가 돼버렸어요? 리더가 돼버렸어요. 이스라엘이 리더가 돼버렸어요. 이 이름도 없던 기드온이 이렇게 백성들의 호응을 얻을 수 있는 지도자가 된 것이 무엇 때문이에요? 그가 뭐 뛰어난 어떠한 가문적 배경이 있었나요? 아니면 또 뛰어난 뭐 외모가 뛰어났나요? 아니면 능력이 좋습니까? 학벌이 좋습니까? 뭐 뛰어난 타고난 어떤 무장인가요? 그런 게 아니죠. 정말 이런 것들이 어찌 보면 이런 외모, 뭐 학력, 그다음에 어떤 능력, 이런 것들이 세상의 기준으로 볼 때는 그것이 어때요? 이런 것들이 리더의 어떤 자질을 갖고 이런 것들이 사람들 앞에 자랑인 것 같지만, 그러나 하나님 보실 때는 사실 그게 아무것도 아니거든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들 하나님 능력 있습니다. 저 뭐 돈 많습니다. 여러분 이게 말이 되나요? 정말 그 하나님 보시면서 참 한심하다 싶으시겠죠. 하나님한테는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정말 오히려 어떻게 하시겠어요? 계속해서 말씀을 드립니다만, 하나님은 오히려 저희들처럼, 저와 여러분들처럼 평범한 사람들을 통해서 역사하시길 좋아하십니다. 그래서 오히려 세상의 지혜자들, 세상의 권력자들, 능력자들을 부끄럽게 만드시는 것이죠. 성령께 이끌림 받으면 더 이상 평범한 사람이 아닌 거예요. 성령께 이끌림 받으면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역사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일하게 됩니다. 그러면 더 이상 평범한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령에 이끌려 역사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성경 인물의 특징을 가만 보면은, 하나님께서 사용하신 사람들의 특징을 보면 자기 능력과 자기의 힘으로 뭔가를 했던 사람들을 여러분 찾아보기 힘들 겁니다. 다 보면 성령의 임재가 있고 성령의 이끌림 받은 사람들이었어요. 그래서 이 당장 보고 있는 지금 기드온도 오늘 말씀에서 하나님의 영에 완전히 감싸여졌다, 옷 입듯이 되었다
라는 표현을 쓰고 있지 않습니까? 거기다가 뭐 에훗이라든지 아니면 삼손도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여호와의 영이 그들에게 임하셨을 때, 삼손도 그냥 뭐 사자의 입을 찢고 뭐 나귀의 턱뼈로 사람들을 때리고 죽이고 막 그랬나요? 아니죠. 그때마다 무슨 단어가 나와요? 하나님의 영, 여호와의 영이 임하심이라는 말이 나오죠. 하나님의 영이 압도되었을 때 그가 가진 능력을 초월하여서, 그가 가진 어떤 지성을 초월하여서 놀라운 능력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뿐만이 아니죠. 다윗도 성령의 임재가 있었을 때 하나님께 이끌림 받는 놀라운 왕이 되었던 것이고, 이사야와 에스겔과 미가 선지자도 보면 성령의 임재로 예언했다는 표현들이 나옵니다. 마찬가지로 요셉도 파라오, 이 이집트의 파라오가 뭐라고 얘기해요? 요셉을 보면서 너는 성령에 감동된 자로다,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자로다, 이런 표현을 쓰죠. 거기다 부살렐은 성령께서 지혜와 총명과 지식과 재능을 주셨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성막을 만드는 일에 쓰임을 받게 되었고, 예수님의 제자들 마가다락방에서 모여서 기도하던 120명의 제자들, 또한 7명의 그 초대교회 집사들, 모든 사람들의 특징들이 뭐예요? 그 사람들이 다 성령에 압도되었다는 거예요. 성령의 이끌림을 받았다는 거예요. 성령의 권능을 받아서 능력을 행했다는 것입니다. 기드온 역시 오늘 여기서 볼 때 전쟁을 선포할 수 있는 용기가 어디서 나온 거예요? 바로 하나님의 영의 이끌림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여룻바알, 어떠한 하나님께서 먼저 영적인 승리를 보여주셨죠. 바알과 대적해서 이길 수 있는 승리를 보여주셨는데, 이 여룻바알이라는 이름을 얻었어요. 이것이 결국 뭐로 연결되는 거예요? 이 땅에서도의 승리를 우리들에게 보게 하시는 거죠. 이에 에벤에셀이라고 하는 것은 므낫세 지파에 있는 어떤 에벤에셀, 그 작은 어떤 부족들이죠. 근데 그들이 에벤에셀, 사실 이 기드온의 친족들인데, 이 기드온의 친족들이, 기드온이 어떻게 했어요? 바알 제단을 무너뜨리고 또한 우상을 타파하자, 그리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를 회복하였을 때 이 사람들이 기드온에게 어떻게 하려고 했던 사람들이죠? 기드온을 죽이려고 했던 사람들이에요. 그렇죠? 근데 죽이려고 했었는데 오히려 어떻게 되었어요? 기드온이 여룻바알이라는 별명을 갖게 되었고, 이런 세상의 풍조, 사탄의 권세, 바알의 어떠한 우상과 다투어 이긴 영적인 상징이 되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놀라운 것들을 경험하였기 때문에 이 에벤에셀, 이 므낫세 지파에 속한 기드온의 친척들조차도 어떻게 하는 거예요? 오히려 제일 먼저 지금 이 소집에 응하기 시작합니다. 나팔을 불자 이 사람들이 몰려들기 시작하고, 이 전쟁에 또 이 35절 보면 기드온이 온 므낫세에 두루 전령을 보내죠. 전령을 보내서 이미 리더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을 보내요. 전령들을 보내니까 므낫세가 모여들기 시작하고, 아셀과 스불론과 납달리, 이 아셀, 스불론, 납달리 전부 다 이 북방에, 이스라엘 북방에 있는 민족들, 지금 그러니까 이스라엘 이 골짜기 평지를 중심으로 해서 그쪽 위쪽에 집결되어 있는 어떤 지파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들은 미디안으로부터 어떤 사람들이 직접적인 지금 피해를 보고 있는 사람들이죠. 그 사람들이 지금 그들에게도 전령을 이 북부 지파들에게도 보내니까 그 사람들도 모여들기 시작해서 이 군대가 모여든 거예요. 비상 소집되어서 3만 명이 넘는 군사들이 모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 이스라엘의 당시의 어떤 군대 체제는 이런 정규군 체제가 아니에요. 정규군이 없어요. 정규군이 없고, 비상시에 소집을 할 때 모여드는 일종의, 우리로 따지면 약간 민방위 개념이죠. 그래서 이렇게 전쟁이 선포되었을 때만 소집되는 그런 군대의 체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모여든 사람들이 3만 2천 명 정도 되는 숫자다 보니까 얼마나 이게 그래도 큰 힘이 되었겠어요. 근데 36절에 보면 기드온이 그런 말을 하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먼저 자기에게 약속을 주셨다는 거예요. 어떤 약속을 주셨어요? 보니까 하나님께서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하리니 내가 미디안 사람 치기를 한 사람 치듯 하게 될 것이다. 이 미디안에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 있어도 마치 한 사람하고 싸우는 것처럼 내가 너에게 승리를 줄 것이다. 이런 약속을 이미 하나님께서 해주셨다. 이거는 지금 기드온도 알고 있는 사실이죠. 본인이 알고 있는 사실이에요. 하나님, 당신께서 저에게 이렇게 약속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신앙인들은 어때요?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약속하신 약속의 말씀이 우리들 가운데 떨어졌다면, 말씀이 있다면, 그러면 내 편이 설령 없다 할지라도, 나에게 군대가 없다 할지라도, 내 눈에 보이는 어떠한 증거가 없다 할지라도 우리는 어떻게 할 수 있어야 돼요?
어떨 수 있어야 돼요? 믿음을 가질 수 있어야 되죠. 히브리서 11장 1절의 말씀처럼 우리들에게 어떤 것들이 보이지 않고 이것이 아무것도 안 보이는 것 같은데 그 상황 가운데 그것을 믿을 수 있는 믿음이 있어야 돼요. 이미 이루어졌다고 믿을 수 있는 믿음이 있어야 돼요. 그것이 그 신앙인에게 요구되는 믿음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기드온은 어때요? 기드온은 또다시 두려움이 있는 거예요. 또다시 두려움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도 약속이지만 또 현실이 보이는 거죠. 지금 군대들도 모아줬어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셨고 군대들도 모아주셨는데 아마 그런 생각이 들지 않았을까요? 군대 앞에 서 있는데 보니까 이 오합지졸인 거예요. 군대가 이게 민방위들이 얼마나 훈련이, 물론 전투력에 있어서 사실 일반 군인들이 훨씬 강한 전투력을 갖고 있습니다만, 그러나 실제로 전쟁이 일어나면 민방위가 더 셀 거라는 말이 있어요. 왜요? 그 사람들은 자기 가족을 지키고 하기 위해서 필사적으로 싸운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런다는 말이 있지만 일단 훈련 면에서 사실 정규군과 많이 다르잖아요. 그죠? 이렇게 갑자기 비상 소집된 사람들은. 그래서 그랬는지 아니면 그 미디안들을 또 생각하니까 이런 완전히 메뚜기 때처럼, 지난번에도 이제 말씀드렸죠. 메뚜기, 이 중동의 메뚜기 때는 우리들처럼 메뚜기 있네, 뭐 방앗개비 잡고 뭐 메뚜기 잡고, 이게 아니라고 했죠. 그게 아니라 한번 싹 지나가면 어떻게 돼요? 하늘을 덮어요. 하늘을 꺼멓게 그냥 하늘을 덮고 몰려와서 거기에 있는 모든 식물을 초토화시켜 버리는, 그게 이제 그 메뚜기 떼잖아요. 그렇죠? 그럼 메뚜기 떼처럼 많이 달려들었다고 하고 있는데, 미디안 백성들이 보니까 이렇게 몰려드는 이 메뚜기 떼처럼 몰려드는 이 미디안을 과연 상대할 수 있을까? 이런 어떠한, 비록 성령께서 용기를 주셔서 전쟁까지 선포할 수 있도록 하셨지만, 그러나 현실 앞에서 이게 너무나 광대한 일이다 보니까, 너무나 이게 두려운 일이다 보니까 자칫하다가 어떻게 돼요? 자기 인생 완전히 망치는 거잖아요. 끝나는 거잖아요. 나라도 잘못, 나라 운명도 끝나는 거잖아요. 이런 앞에서 자꾸 이런 두려움이 밀려오고, 그래서 기도는 자꾸 확인받고 싶어 하는 것 같아요. 자꾸 확인받고 싶은 것 같아요. 과연 나에게 말씀해 주신 분이 하나님 맞으십니까? 하나님 정말 저에게 승리를 과연 정말 주시겠습니까? 계속 불안함과 두려움 속에서 이렇게 또 표징을 구하는 거죠. 그래서 표징을 구하는데, 이것이 우리들이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양털 시험, 아시죠? 양털 시험 자주 이렇게 설교의 단상에도 올라오는 그 설교의 제목거리로 나오는 양털 시험 아니에요? 근데 이런 과정들을 통해서 어떻게 돼요? 점점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믿음과 확신이 생기게 되는 거예요. 계속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고 또한 기적을 경험하다 보니까 나중에 전쟁에서 300명만 데리고 가서 전쟁을 치를 용기가 생겨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처음부터 만약에 300명 데리고 가서 싸워라 한다면 기도는 갈 수 있겠어요? 아마 못 갔을걸요. 근데 뭐 어떻게 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이 바알 제단을 회파하게 하시고, 또한 그래서 여룻바알이라는 이름을 얻게 하시고, 성령께서 완전히 압도되게 하셔서 임재하셔서 그 삶을 이끌어 주시고 나팔을 불게 하시고, 또한 그러면서 또 이런 또 양털 시험 뒤에 또 거기 미디안 사람들한테 갔을 때 그들에게 듣게 하는 소리, 계속 뭘 시켜 주셔요? 하나님이 계속 경험을 시켜 주셔요. 하나님을 경험시켜 주셔요. 이렇게 계속된 경험을 통해서 그에게 점점 어떻게 되는 거예요? 믿음이 자라나게 되는 거죠. 처음부터 300명을 가지고 싸울 수 있는 믿음을 가진 게 아니라, 하나님은 먼저 기드온을 만나 주셔서 계속적으로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셔서 결국 이런 믿음의 소유자로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저는 그래서 정말 이 신앙에는 경험이 너무나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말씀을 잘 알고 우리들이 이해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신앙에는 경험이 되게 중요해요. 이론으로만 우리들이 아는 하나님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을 깊이 만난 경험, 성령의 체험, 어떤 기적들을 본 것들, 이런 것들이 너무나도 중요하다는 거죠. 여러분, 모세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모세가 처음 하나님께 부름을 받았을 때, 모세가 처음에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모세를 찾아가셨을 때 모세의 반응이 어땠어요? 모세가 처음부터 하나님 부르시니까 당연히 저 정도 되는 사람이 해야죠 이러면서 막 나왔나요? 아니면 하나님 감사합니다, 제가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랬나요? 아니죠. 어땠어요? 처음에는 자꾸 못한다고 하고 거절하고, 저는 입술에 둔하다, 뭐 어떻다, 사람들이 저에게 찾아가면 무슨 말을 하겠냐, 바로가 과연 보내주겠냐, 기도 안 찬다, 뭐 이런 얘기들을 계속 꺼내지 않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계속 의심이 많고 못해요 했던 그 모세가, 근데 어떻게 돼요?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기적을 보여주시고 10가지 재앙을 이집트에 보내주시니까
이 홍해 앞에 서게 되었을 때, 그가 홍해 앞에 서게 했을 때 백성들이 굉장히 두려워하면서 그들이 모세를, 그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근데 그때 출애굽기 14장 13절에 보면 모세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서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은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백성들에게 뭘 말해요? 두려워하지 말고 너희는 가만히 서 있어라. 가만히 있어라. 누가 역사하신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것이다. 너희들이 가만히 있어도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것이다. 이제는 다시는 이집트 사람들을 보지 않게 될 것이다. 여러분, 이런 믿음이 어디서 생겼어요? 모세가 어디서 이런 모습이 생겼어요? 이런 믿음이, 담대한 믿음들이 생겨나는 것입니까? 하나님을 경험했기 때문이죠. 계속적으로 하나님을 경험했기 때문이에요. 저에게도 저 여자친구가 저한테 언제 한번 그 얘기를 하더라고. 저한테 믿음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저보고 왜 그렇게, 어떻게 그렇게 믿음이 있냐는 거예요. 저한테 이렇게 두렵지 않냐는 거예요. 이런 펼쳐지는 어떠한 일들에 대해서. 그래서 제가 저는 믿음의 은사를 받았다 이렇게 막 얘기하면서 그랬는데, 제가 한번 생각해 보면서 그랬어요. 잘 생각해 보니까 처음부터 제가 그랬겠어요. 처음부터 그렇지 않죠. 어떻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난 경험 또한 두려움이 계속해서 엄습해 오지만, 그러나 그때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순종했던 그런 경험들이 있다 보니까 그것이 어떤 거예요? 저의 현재의 믿음을 만들어낸 거죠. 현재의 모습을 만들어낸 거예요. 여러분, 이제 지금 수련회가 이미 그 유치부에는 하나였고, 지금도 여기 보면 이제 아직도 유초등부, 중고등부, 청년부 수련회가 있잖아요. 근데 어린이, 청소년, 청년들에게 정말 이 수련회 성경학교는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는 정말 좋은 기회입니다. 이런 어떠한 경험들이 쌓이고 쌓여서 이게 결국 우리들의 신앙 정체성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것이, 이런 신앙 정체성이 생겼을 때,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더욱더 큰 일이 벌어져도 하나님을 신뢰하고 나갈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왜 수련회를 안 보낼지 모르겠어요. 믿으시는 분들이 왜 수련회를 안 보내시는 거예요? 앞으로 그러면은 내 자녀가 더 두렵고 믿음의 도전이 오는 일들을 만났을 때 과연 내 자녀가 믿음을 보일 수 있겠어요? 여러분, 마치 그거하고 똑같은 거, 기도원에게 처음부터 300명 데리고 가보라는 거예요. 갈 수 있겠어요? 못 가요. 근데 내 자녀가 자꾸 이런 믿음에, 자꾸 이런 어떤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할 수 있는 기회에 노출되었을 때 그것이 자꾸 쌓이고 쌓이는 거예요. 그것이 내 믿음으로 자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순간 정말 나에게 크고 두려운 일들이 일어났을 때, 정말 세상에서 너무나 이 골리앗 같고 철병부 같은 것들을 만났을 때, 그때 굴하지 않고 두려워하지 않고 이겨낼 수 있는 그 힘이, 그 믿음이 바로 여기서 나온 거예요. 만약에 정말 내 자녀가 기드온처럼, 다니엘처럼 믿음의 삶을 살기를 원하신다면 당연히 수련회 보내야죠. 하나님을 깊이 만나고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한 기억이 없는 사람들은 더 큰 일을 만나면 와르르 그냥 무너져 버리는 거예요. 계속적으로 우리들이 하나님을 만난 경험이 쌓이고 쌓여야지만 오히려 더 큰 일에 만났을 때 담대하게 이 땅 가운데서 승리하고 나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 이 자녀가 오히려 수련회를 안 가려고 할 때 화가 나야 돼요. 오히려 자녀가 수련회 안 가려고 하면 그래 가지 마 이러지 말고, 안 가려고 하면 화가 나야죠. 왜 안 가려고 하는데 도대체. 그리고 막 이렇게 강제로 데리고 가셔서 막 짐도 싸놓으시고 강제로 교회 스타렉스 태워버리고 이렇게 하셔야, 그게 믿음의 부모님이죠. 그게 믿음의 부모님 아니겠어요? 저 아는 많은 그런 어떤 신앙의 선배들, 제가 아는 분들은 실제로 그렇게 하시더라고요. 자녀가 좀 망난이었던 자녀가 있어요. 어떤 그 전도사님도. 그러니까 강제로 그 비행기표 끊어갖고 성도사님한테 보내버리더라고. 그냥 오는 비행기표 안 끊고.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믿음이 성장했고 돌아오니까 오히려 막 그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이렇게 되잖아요. 우리들의 믿음의 결단들이 때로는 필요할 때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정말 교회에서 오히려 수련회 성경학교를 안 하면 더 분노해야 될 우리들이
뭐 많은 교회에서 재정들과 또한 교회 학교의 재정의 절반 이상을 수련회가 차지하잖아요. 그렇게 재정을 쏟아붓고 많은 교육자들, 교사들이 그렇게 눈물을 흘리며 기도하는데 거기 안 보내면 은혜를 도대체 어디서 받고 어디서 하나님을 경험하라는 거예요. 다 보내실 줄 믿습니다. 이제 다 보내주시고, 아무튼 이렇게 하나님께서, 여러분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이 기드온의 이런 믿음 없는 행동과 표징을 구하는 어리석음에도 불구하고 다 응답해 주시는 이유가 뭔가를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다 계속해서 다 들어주시나. 근데 결국 그거더라고요. 하나님을 경험하고 믿음 없는 자 같이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는 마음 아니겠어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의심하는 도마에게 했던 말씀 있죠. 요한복음 20장 27절에 보면 도마에게 이르시되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직접 손을 보고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하나님을 경험하여서, 아니 자꾸 이렇게 불안하고 두려울 때 물어서라도, 계속해서 표징을 구해서라도 제발 좀 믿는 자가 되라. 그게 하나님의 마음 아니겠냐고요. 양떨 시험을 잘한 거니 못한 거니 잘못한 거니 사실 저는 이것에 포커스를 맞출 필요가 없다고 생각해요. 뭐 기드온만 그렇습니까? 우린 더 하면 더 했지 덜 하지 않아요. 우리들은 늘 하나님을 의심하고, 하나님께서 평소에 잘 이끄셔도 계속 또 만나면 또 의심하고 또 두려워하고 또 불평하고 불만하고. 한두 번 하나님한테 잘못 물었습니까? 새삼스럽게 한두 번 우리들이 하나님 음성 잘못 듣고 잘못 행한 적이 한두 번이냐고요. 그러면서 기드온의 양털 시험이 잘못되었다 잘 되었다 그걸 말할 가치도 없는 것 같아요. 우리도 늘 일상처럼 이렇게 살아가요. 늘 하나님 앞에 늘 두려워하고 다시 또 묻고 또 시험하고 하나님을. 그런데 이렇게 하면서도 저는 기드온이 참 대단하다고 생각하는 게, 어찌됐건 지금 뭐 하고 싶어 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순종하고 싶어 하잖아요. 이렇게 해서라도 순종하고 싶어 하는데 내 안에 너무 두려움이 크니까, 내 안에 이 이스라엘을 구원해야 될 이 일질이 너무나도 막대한 일이니까 내가 도저히 하나님 말씀해 주셨지만 내 안에 믿음이 안 생깁니다. 확신이 안 생깁니다. 주님 제발 저에게 믿음을 주십시오. 확신을 주십시오. 39절처럼 주님 나에게 노하지 말아 주십시오. 이번만 말하겠습니다. 이번만 구할게요. 제발 저에게 표징을 보여주세요. 지금 무엇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하겠다는 거예요. 기도는 해보겠다는 거예요. 근데 믿음이 안 생긴다는 거예요. 확신이 안 생긴다는 거예요. 주님 제발 도와달라는 거예요. 이때 하나님께서 기드온에게 너 정말 너 때문에 정말 화난다. 너 왜 이렇게 못 믿냐 나를 이라고 나무라지 않으시고, 오히려 하나님은 어떻게 하세요?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시죠. 하나님을 또 경험하게 해주셔요. 그래서 이런 경험들을 통해서 기드온은 점점 믿음이 자라가고 확신이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때로는 이 세상들이 두렵죠. 때로는 이 일들이 과연 일어날까, 어떻게 될까 두렵죠. 근데 그때 못하겠다가 아니라 차라리 기드온처럼, 저는 그게 차라리 나은 것 같아요. 묻는 것이. 또 이 양털 시험이 또 된다 할지라도 또 묻는 것이. 그렇게 해서라도 정말 하나님을 좀 경험하여서 내가 믿음 없는 자가 아니라 믿음 있는 자가 되고, 그래서 결국에는 이 300명을 데리고서라도 하나님 당신 믿고 제가 전쟁에 임하겠습니다, 이런 믿음으로 자라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 앞에 두려움과 의심 많았던 기드온을 믿음과 확신의 자리로 이끌어주신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이 지금도 우리들 가운데 찾아오셔서 우리들에게도 이 두려움과 또한 의심 대신에 믿음과 확신을 주길 원하실 것 같아요. 그래서 정말 이 끊임없이 하나님을 찾고 찾을 때 하나님 만나주시는 분이시고, 우리들에게 이렇게 믿음 없는 모습이 아니라 더욱더 하나님 의지하고 믿을 수 있는 저희들을 원하시는 그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더욱더 응답해 주시고 여러분 인생들을 이끌어 주실 것을 기대하시면서 정말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하나님을 경험하시고 더욱 믿음과 확신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